번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한밤도 잘 지새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온통 잠들어 있는 이 한 새벽 시간에 우리를 영육간의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몸인 제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내조하심으로 한날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근세를 더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한날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은혜와 근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가나신 예수를 일평생 어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거저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거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거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 오늘 이 한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7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우리 4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아멘. 자, 오늘 이 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별미의 신앙에 따르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별미 신앙에 따르는 축복.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축복이 흘러가는 그 길이 아주 묘연합니다. 원래의 순리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에서 에서에게, 에서에서 또 그 장자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서 이삭에서 에서로 장자의 축복군이 이양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차남인 야곱에게로 축복이 그냥 넘어갑니다. 참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순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간섭적이고 모든 이런 것들이 갖추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도 그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을 비유한다면은 당연히 그 이삭의 가정의 장남은 에서입니다. 순리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분명히 장남 그 에서에게로 이삭의 축복권이
흘러가야 되고 이양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어때요? 장남이 살아있는데 차남인 야곱이 축복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 속에는 바로 모든 축복권을 다 주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떤 순리적인 통상적인 그 가정의 계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과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장남보다 훨씬 가정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늘 어머니의 곁에서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가정적인 그러한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남에 관한 그 권한, 그 축복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차남으로 태어났지만은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그 축복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는가 하면 그만한 노력을 하는 그 엄청난 땀이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어머니가 우리 가정의 장남은 에서는 그릇이 안 되고 이 야곱으로 바꿔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어머니가 나서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순리를 제치고 둘째 아들 그 야곱에게로 장자의 축복권을 넘기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축복이 흘러가는 그 길이 묘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뭐 손에 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배운 것도 없고 뭔 지금 나이에 축복입니까? 그러면 축복을 못 받아요. 비록 내 현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신앙과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하나님은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이양을 하게 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육 간의 남다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어날 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남의 축복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차남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야곱처럼 형의 장자의 그 모든 권한을 내 것으로 만들어 올 수 있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이 성경 속에 깊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말씀을 쭉 깊이 우리가 상고해 보면 뭔가 하나님의 고유의 그 권한을 가지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저 사람이 저 엄청난 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감이 못 되는데 그런데 엄청난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축복은 하나님이 다 거머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삭이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해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큰아들 에서를 불러요. 야, 에서야,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눈이 잘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네가 평상시에 사냥을 좋아하니까 활을 가지고 저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그 사냥한 잡은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기운을 차려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 주리라. 이렇게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을 하십니다. 그 에서와 그 아버지 이삭과 하는 대화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야, 너 장남의 권한이 그렇게 네가 사모해가지고 너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남의 명분을 사왔잖냐.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게 생겼다. 왜? 너 아버지가 지금 너 큰형에게 지금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일러주는데 저 염소들이 있는 데 가서 염소 새끼 아주 토실토실한 좋은 새끼들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 잡아가지고 오면 그것을 내가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형의 형인 것처럼 네가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야곱이 질색을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랬다가는 축복은커녕 저주가 돌아올까 나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 야 이놈아, 축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그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데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 야, 그것도 염려할 게 없다. 그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염소 가죽을 벗겨서 너 팔에다가 다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너 형 땀 흘리고 막 저 산에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그 땀을 흠뻑 적신한 그 옷을 내가 빨래하려고 놔뒀는데 그거 너 줄 테니까 그걸 입고 들어가면 너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냄새만 맡으면 형의 냄새가 나고, 그리고 팔 확인하자 그러면 내밀면 너 염소 털이니까 형과 똑같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받아라. 다 어머니가 코치를 한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축복은 네가 받아라. 십자가는 어머니가 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등이 떠밀리다시피 어머니가 해주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아버지에게 가정의 모든 상속권을 다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별미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별미란 말은 원뜻은 맛을 본다라는 뜻인데요. 맛을 돋우는 음식 또는 혀끝에 녹는 특별한 음식을 별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기운이 연약해지니까 기운을 차려서 힘을 얻어서 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해 주려고 하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너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별미를 먹고 기운을 차려서 너에게 축복을 해 주리라. 그런데 어머니의 주선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모든 그 가정의 상속을 몽땅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결국 그 가정의 장남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남이 그 가정, 장남의 모든 상속을 이어받는 말이 안 되는 역사가 임한 거예요. 성경은 보면 모순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꼭 순리대로만 가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별미가 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이삭이 원하는 별미를 나에게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냥 입술이 불어 터져 뛰댕기면 발바닥이 불어 터도록 뛰댕기면 몸살이 나고 그러면 밥은 먹고 지내요. 밥은 안 굶습니다. 남에게 손 안 벌릴 정도는 돼요. 그런데 여유를 가지는 부자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잖아요. 부자는 누가 내린다? 하늘이 내린다.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 알지. 그걸 알았으면 하늘이 하늘문을 열도록 하늘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딱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께서 물꼬를 탁 펴주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그 길목만 착착착 찾아가게끔 나를 인도해 가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값이만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과 같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 모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일들만 자꾸 하면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움직여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아멘. 똑같아요. 사람과 성경이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별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적인 예배의 시간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드리고 공적인 헌금 외에 공적인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11조 생활, 감사 생활, 특별 헌금, 선교 헌금 이거 외에 또 내가 특별한 별미의 헌금을 또 드리고 교회 봉사생활도 특별한 별미 봉사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89년 정도로 기억됩니다. 교회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피노키오라는 아이들 가장 좋아하는 책상 걸상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라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볼 때 이 사업체가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3천만 원씩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집사님이 목사님 계속 이렇게 적자가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제가 경영에 특수한 경영법을 도입해 이렇게 해도 이게 자꾸 이상하게 돈이 새 나간다 이거요.
아니 대리점을 줬는데 대리점 한 사람이 부도를 내뿌리고 가게를 문을 닫아뿌리고 이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거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오늘 주신 이 창세기 27장 1절 4절 말씀 별미를 드리게 해라. 하나님이 이 음성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별미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단 집사님은 한 달에 얼마를 순 인컴을 원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3천만 원만 벌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3억을 그러면 월 3억의 인컴을 올리려면 3억의 11조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그래요. 그러면 월 선 11조 별비로 3천만 원씩 6개월만 들여보세요.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3천만 원 6개월이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힘드는데 힘들어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별미 11조를 드렸어요. 6개월 딱 드리고 나니까 3억씩 쫙쫙 인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 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여전도 회장님이 자기 남편이 그 당시에 육군 중령이었어요. 이분이 2군 사령부 감찰실장이 된 거예요. 군대의 감찰실장이면 엄청납니다. 2군의 전체적인 비리를 다 캐서 장군들도 옷을 벗기고 입힐 수 이런 막강한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감찰실장을 간 다음부터 근심이 터덕한 거예요 얼굴에. 그 임집사님 왜 고민이 있습니까? 한숨을 내쉬더니 목사님 참 누구에게 말을 못하는데 남편이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하부대를 다니면 그거 뭔가 자꾸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데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강제로 막 넣으니까 받으니 뇌물을 받는 게 되고 너무 괴로워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그 돈 가지고 와. 별미로 선교헌금 바쳐. 아멘 하더니 이분이 거의 잘 됐습니다 이거야. 그러더니요 한 달에 그 당시 300만 원, 많을 때는 500만 원 계속 가지고는 그 돈을 가지고요 제가 교도소 들어갈 때 그 죄수들 추운 겨울날 내복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먹을 음식 전방 철새편 부대에 선교 들어갈 때 거기 또 필요한 것들 다 사가지고 한 푼도 내가 쓰질 아니하고 그 집산 내가 바치는 별미 헌금을 몽땅 털어가지고 다 그 소록도 그리고 양로원, 고아원 이런 데만 계속 갔다가 선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도 마음이 편하잖아. 비록 그게 원칙은 아니지만은 근데 자기도 한 푼도 쓰질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별미로 다 헌금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 소외되고 갇혀있고 눌려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물질로 사용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거기 몇 년 근무를 하시고 대령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도저히 승진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주시더라고. 나는 그 수많은 비슷한 예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이 내려오는
통념적이요. 이걸 다 초월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나는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별미의 신앙. 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장남의 축복을 개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주선을 해가지고 큰아들을 제치고 둘째 아들에게 장남의 모든 상속권을 넘어가게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데, 이 리브가는 야곱을 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가정적인 바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난폭하고 그리고 더 세고 피 흘리길 좋아하고 덜 사람이었어요. 둘과 대조됐는데 두 아들 가운데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냐? 가정적인, 언제나 집에서 가사를 돌봐주고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이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몇 명 길러보면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덜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관심이 이상하게 더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이토록 관심이 더 가게 된 그게 야곱이 항상 가정적이고 조용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말없이 도와주는 이런 삶을,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성격을 가졌기에 바깥으로 돌고 있는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목회 열심히 심부름 잘하고 이렇게 은혜 생활하는 사람을 당연히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그 장남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이양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어머니 리브가의 모든 주선을 통해서 그가 별미를 갖다 드리고 그 별미를 통하여 장남의 축복권을 받았듯이 바로 성도된 하나님의 사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목사님과의 호흡을 잘 맞출 때에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만 우리가 바로 깨뚫게 되면 그대로 행동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나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깊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의 맥을 쫙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세계는 참 묘하고 사람으로서 내가 배운 학문으로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건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탓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실 수 있고 축복을 빼앗아갈 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왜 나에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런 종이 저런 피아노가 나는 왜 이 교회에 갖다 놨습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옮겨놓으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게 바로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바로 입장이고 그겁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운영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그 뜻을 따라서 별미의 믿음, 별미의 신앙, 별미의 기도, 별미의 은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만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별미를 드림으로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별미의 신앙을 드릴 수 있는 별미의 모든 아버지 봉사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